로마서 16장 19절 이하 말씀에 보면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지혜력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지혜는 선한데 더 밝음을 가져다 주고 악한 것에 대해서 미련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성취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태초에 인간의 삶을 들여다보면 죄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우리가 창세기 3장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결국 하나님이 금화에 놓으신 금단의 열매,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하여서 인간은 죄의 서막을 열었고 결국 그 죄의 결과로 에덴에서 쫓겨나는 그런 모습까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라고 하는 것을 금에 놓으셨을까요? 분명히 로마서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했지만 불순종의 역사로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삶은 선한 것과 악한 것, 그 모든 것에 대하여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아침에 잠시 들여다보고 죄의 기원과 그 특징과 내용을 우리가 면밀하게 알아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죄에 대한 어떤 저항력을 가지고 살아갈 건지, 또 죄에 대한 어떤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이해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3장 1절 말씀에 보면 뱀이 등장합니다.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왜 갑자기 뱀이라고 하는 동물이 등장을 해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마귀 혹은 악한 영의 그런 실체로 등장하고 있을까요? 왜 하필이면 뱀이었을까요? 단지 혐오스럽게 생겨서 뱀을 등장시킨 것일까요? 그렇게 따진다면 솔직히 저는 뱀보다는 악어나 이런 게 좀 등장해야 더 혐오스럽거나 더 좀 무시무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근데 왜 뱀이었을까요? 우리는 창세기 말씀을 읽을 때 항상 출애굽기 말씀과 연관지어 생각하는 것이 유익하다는 말씀을 제가 종종 드렸죠. 자, 그러면 이 창세기 말씀을 제일 먼저 읽게 되는 최초의 독자들은 누구입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까지 살아왔던 그런 삶의 역사 속에서 뱀이라고 하는 이런 동물을 떠올렸을 때 제일 먼저 함께 떠올릴 만한 대상이 누구였을까요? 애굽의 왕입니다. 바로라고 하는 인물은요, 우리가 여러 영화나 또 내지는 역사물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고대 이집트의 왕들은 머리에 뭔가 이렇게 왕관이 아니라 뭔가를 쓰고 있죠. 뭐라고 부르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 왕이 머리에 뭔가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항상 무엇이 달려있냐면 뱀이 달려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뱀이라고 하는 이 동물이 가지고 있었던 이해는 무엇이냐면 생명을 주는 동물, 또 살리는 그런 역사가 있는 동물, 그런 생명 혹은 또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들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에 대한 상징적인 동물이 뱀이었다고 사람들은 이해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세계국제보건기구나 또 우리나라 의료협회나 이런 데 보면 항상 어떤 그림이 함께 있습니까? 뱀이 항상 같이 등장하죠. 두 가지 이해가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보면 뱀이라고 하는 이 동물은 생명을 공급하는 신으로 등장을 하기도 하고요. 또 성경에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범죄한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장대에다가 노뱀을 만들어 놓은 그런 장면의 말씀이 있죠. 그래서 뱀이라고 하는 동물은 우리가 눈으로 보기엔 혐오스럽고 사실 가까이 가기에 어려운 동물이지만, 그러나 실제로 고대 사회에서는 생명을 주는 동물이나 혹은 신격화된 어떤 존재였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말씀이 꼭 그런 의도에서 쓰여졌다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만
적어도 그런 것을 우리가 먼저 염두에 둘 필요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뱀의 특징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간교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뱀이라고 하는 존재를 마귀 혹은 사단이란과 동일시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여러분, 뱀이라고 하는 이 동물이 보여주는 간교함은 단지 뱀의 특징이기만 하지 않죠. 죄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기도 하고 죄를 조장하고 있는 악한 영들의 속성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간교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가 참 모호합니다. 그러니까 중립적 단어라는 표현을 씁니다. 나쁘게 쓰여지면 또 나쁘게도 볼 수 있지만 더 선용하여서 좋게 사용하면 좋은 의미로도 해석되는 단어가 이 간교라는 뜻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의미는 어떤 걸까요? 간사함으로 속이다 이런 뜻이 있지만 좋은 의도로 사용되어질 때는 영리하고 매력적인이라고 하는 의미로도 사용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뱀이라고 하는 존재가 악한 영이다 라고 하는 사실과 우리가 동일시해서 생각해 보면은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와서 무너뜨리고 도전할 때 모호함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희석시키고 또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원하심인지, 또 세상의 것과 또 하나님의 것 사이의 경계가 어디인지 모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의 모습도 보면 그런 특징과 속성을 잘 가지고 미혹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알 수가 있냐면 1절에 뱀이 여자에게 질문하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말합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 여기에는 무엇이 포함되어져 있을까요? 선악과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와 선악과는 별개의 것으로 구분하고 경계 지어 놓으셨습니다.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으신 그런 경계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이 경계는 사실 어떤 경계이기도 합니까? 인간과 하나님의 다름을 경계 지어주는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신 경계입니다. 그런데 이 경계를 누가 허물어 버렸습니까? 지금 1절 말씀에서 뱀이, 그 악한 영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경계를 허물어도 되는 것처럼 모든 동산 나무의 열매를 다 동일하게 여기게 만드는 일반화 작업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하라 말씀하신 하라의 명령과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하지 말라의 명령들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이해하고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에 10가지 계명을 주시지 않습니까? 하라 명령과 하지 말아라 명령을 하나님께서 간략하게 10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말씀에 대한 왜곡을 가져오는 것이 이 뱀이 하는 특징이고 사단의 특징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애초에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와는 지금 누구의 말에 영향을 받기 시작합니까? 뱀의 말에 영향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반화 작업에 마음을 빼앗겨 버리고 말죠. 2절에 보니까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드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의 말을 듣고 난 뒤에 하와는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와의 해석이 어떻게 지금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첫째는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생각을 보태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탰습니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라고 하는 내용이 첨언됩니다. 애초에 아담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지 않죠. 뭐라고만 말씀하셨습니까? 먹지 말아라, 반드시 죽는다 라고 하는 명령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일반화의 작업을 통해서 여자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본 뱀의 도전 앞에서 이미 하와의 마음은 무너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을 보탠 겁니까? 자신의 생각을 보태어 해석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기의 생각이 보태지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왜곡되었을까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죽는다인데 하와의 해석은 죽을지도 모른다 라고 해석을 하고 만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죄를 통해서 결국 무엇을 조장하려고 할까요? 하나님과의 거리를 벌려놓는 삶을 살게 하도록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5절에 어떤 말을 하냐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과 같이 돼요. 여러분, 단지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인간의 도전이라고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 라고 하는 말 속에는 어떤 숨은 뜻이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면 무엇이 필요 없다는 말입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치 않게 된다는 것을 숨은 뜻으로 갖고 있는 것입니다. 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하나님은 너의 삶에 필요 없는 분이야 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종용하고 있고 그것을 강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와의 마음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세속화와 일반화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일 수 있는 이유, 또 아담과 하와가 그곳에서 안전하게 거하며 살 수 있었던 이유, 여러분 그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곳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하나님과 친구와 같이 친밀함으로 그곳에서의 삶을 살았기에 에덴 동산은 그들의 삶에 가장 안전한 곳이 될 수 있었다는 이야기죠. 결국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시선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또 하나님과의 거리를, 그 격차를 버려놓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분별해야만 합니다. 실제로 죄라고 하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이 무엇입니까? 관역에서 멀리 벗어나다 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초점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시력과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인간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처럼 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선악을 알게 되는 그 결과가 결국 무엇이었습니까? 뭔가 대단한 존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애초에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루아, 하나님의 호흡과 숨결을 가지고 생명, 영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교통하는 존재로 이미 대단하고 위대한 존재로 지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마치 뭔가 더 필요한 것처럼, 뭔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면 뭔가 더 얻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욕심과 인간의 얄팍한 심리를 사용하여서 하나님이 필요 없는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처럼 여기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특징하는 그런 말이 있죠.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문화적, 사회적 특징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인간의 삶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들으면 굉장히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의 가치를 높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숨은 뜻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신적 도움 없이도, 하나님 없이도 인간은 스스로 행복할 수 있고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가치를 강조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지성을 가장 최고의 정점에 두기도 하고, 인간의 가능성을 극대화하기도 하고, 인간이 만들어 놓은 세상의 문화와 모든 내용, 지식과 가치들이 가장 아름답고 선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가능성의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이것이 태초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마귀의 전략과도 흡사 닮았다라고 하는 점에서 경계해야 되는 내용인 것이죠. 4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간교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 속에 어떤 뜻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영리하고 매력적인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여기 영리하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신적인 지혜력을 가지고 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만큼 뱀이 혹은 악한 영이 우리의 삶에 도전할 때도요, 영적 권위를 가지고 도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당하셨을 때의 모습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단이 무엇 가지고 시험합니까?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자신의 것인 양 시험합니다. 그러니까 권위는 있지만 애초에 자신의 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대단한 권위가 있는 것처럼 포장하고 확대 해석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얄팍한 뱀의 전략과 전술의 마음을 빼앗기고 그 권위가 대단한 것처럼 여기게 되어지는 오류를 범하는 삶을 누가 선택하는 겁니까? 인간 편에서 선택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뱀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왜곡이 일어났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런 분별력을 갖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5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너의 눈이 밝아져 라고 하는, 이전과는 좀 더 다른 차원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매력적인 유혹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악과 아니고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결국 죄를 범하게 되어져서 하나님과의 거리를 두게 된 이 말씀을 우리가 상기하면서 끊임없이 우리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분별하고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구미에 맞는 대로 내게 은혜가 되는 말씀들만, 그런 말씀들만 선별해서 좋은 말씀으로 내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인하여서 신앙의 애정 가운데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리어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내 의지와 내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것들을 기꺼이 버리고 누구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와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의 방향 전환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삶은, 우리의 얄팍한 심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하나의 수단화하는 작업을 하려고 하죠.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것인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6절에 보면 그런 뱀의 미혹함에 대하여서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이라고 말합니다. 보았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동산을 다니면서 동산 중앙에 있었던 선악과였기 때문에 여러 번 보았습니다. 이전에도 보았고 지금도 보고 있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나무를 본즉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왜 이런 본즉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을까를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단지 그냥 선악과를 따먹기 위해서 쳐다보았다 이런 의미로만 기록된 내용은 아닙니다. 왜곡된 시야를 가지고 왜곡된 해석을 가지고 그것을 보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악과를 보았을 때는 애초에 그걸 따먹을 마음조차 갖고 있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뱀과의 대화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된 관점이 생긴 겁니다. 잘못된 관점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생각이 벗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왜곡되고 잘못된 이해력을 가지고 그 선악과의 열매를 보았더니 어떻게 보이기 시작합니까? 이전에는 먹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았던 선악과 열매인데 그런 잘못되고 왜곡된 시선으로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정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흔히 세계관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청소년들에게만 세계관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경적 세계관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실 성경의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견인하고 있고 어떤 영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계신지를 솔직히 잘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목사님이 전해주는 그런 설교의 말씀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며 살기도 하죠.
근데 정말 성경에 대한 바른 태도는 단위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인지하고 자각해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인 분별력과 지혜력으로 내 삶에 작용하도록 그 말씀을 매일매일의 삶 속에 가까이 두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순간순간 떠올라야 합니다. 그 말씀이 나를 견인하고 이끌어가는 것을 삶으로 경험해야 한다는 이야기죠. 근데 우리는 세상의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지혜 사이에서 사실 어떤 지혜력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까요? 우리 학교 다니는 아이들만 생각해봐도 그렇습니다. 학교 공부시킬 때 여러분 얼마나 많이 아이들이 학교 공부를 합니까? 오전부터 오후 4, 5시까지 학교 갔다가 이 아이들이 또 다음 상급 학교를 진학하려면 학원도 막 2개, 3개씩, 요즘에 많이 다니는 아이들은 10개 이상씩 학원을 다니기도 합니다. 근데 주중에 시간과 재정을 많이 써가면서 성경 공부하더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력을 갖기 위해서 훈련하더라, 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질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가치 투자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우린 세상의 지식과 학문을 쌓아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한 노력과 수고로움은 끊임없이 투자하고 여기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알기까지 우리 시간과 열정과 재정을 사용하는 일에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이해하는 것에 여러분의 많은 힘과 에너지를 쏟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어진 시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여기에 반응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헌신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이 죄의 기원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대상이 여자인 것은 맞습니다. 하와에게만 책임이 있고 아담에게는 책임이 없는 걸까요? 선악과를 따먹는 과정 가운데 우리는 한 가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말하는 것은 분명 맞습니다. 그런데 그 대화의 내용 가운데 아담이 배제되지 않았다는 것을 어디서 알 수 있을까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5절에도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뉘앙스로만 읽어보아도 이게 단수로 쓰지 않고 복수로 쓰여졌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이 자리에 누가 함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까? 아담이 그 곁에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와가 그것을 따먹고 난 뒤에 아담에게 내어주지 않습니까? 아담도 같이 먹습니다. 최초의 명령을 받았던 아담, 이 아담은 하와보다는 좀 더 명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덧붙여서 자의적으로 해석하여서 그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할 때 누가 이것을 가로막아야 합니까? 그 곁에 있는 아담이 이것을 분별력을 가지고 막아서야 합니다. 그러나 아담도 동일하게 그와 같은 왜곡된 진리가 말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와를 돕지 않고 자신도 거기에 동조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그럼 우리에게 죄가 역사하려고 한 어떤 시점에서 우리는 이와 같은 모습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자칫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그뿐입니다 라고 하는 어리석음에 빠질 수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든 교회 공동체 안에서든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내가 내 신앙 하나 잘 지키는 것, 이것만 잘 해도 다행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발상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애초에 태초일 때부터 공동체로 인간의 삶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서로가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 수 있도록 지으셨다는 것을 돕는 배필이라는 의미를 통해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시선, 잘못된 시선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에 대하여서 반대할 수 있는 존재가 돕는 배필의 의미입니다. 아담이든 하와든 서로가 서로에게 돕는 배필 역할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 하와가 죄를 범하고 있는 때에 아담은 돕는 배필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죄를 선택해서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는 삶을 선택할 때에도 아담은 이걸 가라막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든 가정에서든 누군가 신앙의 자리에서 멀리 떨어지거나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기회가 빼앗기고 있는 때에도 여러분 이것을 방관한다면, 이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수고하지 않는다면 아담과 같은 죄를 범하는 것이 내 모습일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와만큼이나 아담의 죄가 크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아담도 하와도 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고 죄의 결과로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지금의 때에 그렇게 뱀이 간교함으로 도전한 것처럼 이 시대는 이전의 때보다 더 간교하고 더 교묘하고 더 경계가 모호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도전합니다. 죄에 대한 경계가 사라졌습니다. 문화라는 이름으로, 삶의 양식이라는 이름으로, 이 시대의 특징이라는 이름으로 죄의 경계가 완전히 무너져서 이전에 조금만 잘못해도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이야기했던 것들이 지금은 너무나 일반화되어서 죄에 대한 가치 기준도 너무 낮아졌고, 또한 이것으로 인하여서 우리 인간이 죄를 선택하는 것도 손쉬운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말씀 앞에 더욱더 서야 하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도록 순종과 내어드림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의 삶을 살고 있는지 오늘 하루 잘 분별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뱀의 유혹이 더 많고 더 우리의 삶에 분별하기 어려운 때인 것을 고백합니다.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세상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또 하나님의 선한 것과 의에 대하여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선한 것에 지혜롭고 악한 것에 미련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는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 주님 닮아가게 하시고 사람의 소리에,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마음 뺏기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도리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믿음 안에서의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며 사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고 가르쳐 주셨사오니 진리 안에서 주의 선하심을 쫓아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